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우리 다 같이 37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에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요새 잘 안 해도 내가 그냥 쉽게 설교를 했는데 아멘을 크게, 오늘은 아멘을 해야 돼요. 장로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드네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크게 아멘으로 복을 받읍시다. 네. 아멘으로 꼭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임할 때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말에 대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박. 여러분들은 이 대박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대박이라는 사전적인 말의 뜻은 큰 돈을 벌었다, 혹은 좋은 일이 크게 터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엄청나게 일이 잘 풀렸다든지 오고 혹 큰 수지 맞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대박났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몇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게 되므로 대박이 터져서 좋아하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박탈감에 빠짐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으로 번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게도 대박이 터졌습니다. 아침까지 감옥의 죄수였던 그가 저녁이 되자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있을 때나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나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순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13년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고 그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성령 강림절에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도 아멘하여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여인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의 그 믿음의 절정은 용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 요셉을 두고 말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얼른 알아차렸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쾌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은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 며칠 동안 번민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웠는데 요셉의 해석으로 번민이 해결되고 애굽에 축복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 얘기 들으니까 희망이 생겨. 너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요셉의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그 해석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것들에 대하여 또한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37절 읽어보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의 반대자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구나, 하나님의 해석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제안한 대로 정말 명석한 관리를 뽑아서 이 재앙과 흉년을 잘 대비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대비하여 후에 닥칠 7년 동안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왕과 신하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꿈과 희망을 주어야 돼요. 바른 말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람이 돼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누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국회의원들이 못 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뭔가 한번 인사할까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있을 이제 선거를 통하여 누구를 찍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도자는 부정적이고 고발하고 절망적인 말만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가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지도자도 참된 지도자가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잘못 지도하고 백성의 눈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장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위기를 똑바르게 보게 해주는 지도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지도자.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확실하게 불어넣는 지도자입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입니다. 이번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바로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는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뜻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생각 속에 가득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의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영이잖아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영에 세상적인 영에 사탄의 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자막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의 사람 되시고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영의 사람으로 말하시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말해요. 그 사람은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 모두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화를 해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교회는 20년, 30년 오래 다녔다는 3대, 4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느낌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화를 해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네, 주님 믿는 사람이네 느끼게 만들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건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시켜 보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와야 교회에 왔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모태신앙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뜻도 모르고 성경을 외우잖아요. 저도 성경 많이 외우고 정말로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막 했어요. 영어 노래인데 서울 와서 불러보니까 다 틀려. 그런데 막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잘했다고 막 어른들은 박수치고 시골이니까 팅클 팅클 리틀 스타 막 불러서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 니 스타인지 내 스타인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 틀렸어. 근데 그렇게 부르면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사고의 일부가 됩니다. 그 젊은 날에 예수님께 빠지게 하고 성경에 빠지게 하고 교회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이제 그 뒤를 그때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걸 알아야 돼. 애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싫어한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싫어하지만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이를 따라가거든. 아멘.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매우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꿔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7살 때 한창 반항할 수 있는 사춘기 시절에 그는 정직하고 의롭고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사물을 볼 때 예민하고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적인 관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동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 믿는 게 쉬워야 돼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착한 일 하는 것이 쉬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봉사하는 분들 보게 되면 너무 쉽대.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고 몸이 헌신되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는데도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 일이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모사꾼이었습니다. 그 대신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즉각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거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길이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영이 있으면 다 보여요. 아멘. 갑자기 또 아멘 확 줄어들어요. 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설교 그만할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도 아멘 하세요. 아멘. 바로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꿈의 해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야기하면서 조리 있고 명쾌하게 바로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암소 7마리는 7년입니다. 그 좋고 아름다운 소는 풍년을 말합니다. 야이고 여리고 흉악한 소는 6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겐 이런 은혜가 있어요. 뭐냐?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데 이 사람 손에 들으면 쉬워요. 영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모든 사건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세상의 모든 일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 다 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은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쉬운 얘기도 그 사람 손에 들어가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지. 요셉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한번 외쳐보십시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민을 너무 위대하게 복잡하게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문제가 단순해요. 단순한 사람,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복잡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랑은 단순하잖아요. 좋은 걸 어떻게 그냥 좋은 거야. 거기 무슨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그냥 좋다는데. 용서는 단순한 거예요. 용서도 사랑도 예수 믿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사랑, 은혜는 명철함이고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이고, 예를 든다면은 구름이 많이 일어나, 비 오려나 보다. 그거 다 알잖아요. 거기 무슨 복잡한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 동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있었던 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꿰뚫어 봐야 할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사물이 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바로 요셉에게 네가 나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여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애굽 땅을 다스리시는 총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는 누굽니까?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예요. 상대는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것도 청년입니다. 30대밖에 안 됐어요. 세상 물정 앞뒤를 분간할 만한 처지도 아직도 못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감옥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애굽 왕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오늘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세계가 벌어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역사.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소리를 치는 순간 그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송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팔매를 던졌을 때 거인 골리앗이 그거 맞고 쓰러져 죽는 사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홍수가 쏟아지게 내리게 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상식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자주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기쁨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우리는 다 믿지만은 이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처녀가 임신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특별히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이 임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디 가서 다른 남자 만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험의 세계이고 상식의 세계인데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얘기는 어쩌면은 공상소설처럼 여러분 미친 사람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이 하나님의 초자연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다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복 받을 뿐입니다. 이미 받았지만 더 크게 복 받을 거예요. 우리 윤덕현 집사님, 강인찬 집사님, 또 저기 김한영 집사님, 그 다음에 뭐 몇 분 안 되니까 다 불러도 되겠다. 우리 경련이 엄청나게 복 받을 사람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김선미 권사님, 이미성 권사님, 고이석 권사님, 이윤석 권사님, 서금자 권사님, 또 이신일 권사님, 유장년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엄청 복 받을 거예요. 우리 김희숙 사모님 동생 김희양 사모님 더 예쁘고 더 크게 복 받을 거예요. 남은 인생 행복할 겁니다. 조용할 목사도 복 받을 목사, 사랑하는 우리 딸 좋네, 그냥 수고 많이 한데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쁜 서방님 만나고 경련이 했어야 할까? 했지, 그지? 아멘 안 해? 했지? 네, 제가 시간 안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요셉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박난 거예요. 이런 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와요. 자, 요셉 보십시오.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근데 한번 띄워줄래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권력을 얻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도 얻었는데 아주 귀한 가정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46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작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말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간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6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있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복을 요셉이 다 손에 쥐고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가 돼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지파가 된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년이냐 흉년이냐는 의미가 없어요.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공이나 실패가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병들 수도 있는 것이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 강림 전날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이렇게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고 자녀들 되시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같은 사람으로 남은 인생 복 있게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